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 원리를 한 가지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집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두 집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멀쩡해 보입니다.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가 두 집 다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차이가 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그 두 집의 차이가 혁혁하게 나는 겁니다. 한 집은 끄떡이 없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 집은 폭삭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오늘 본문은 건축 자재를 무엇을 썼고 누가 지었고 그런 말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집의 주추를 어디에 놓았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각각 그 두 집은 주추를 어디에 놓았길래 이러한 차이가 나는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었던 집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던 것이었고, 무너짐이 심했던 집은 모래 위에 주추를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어쩌면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으면서도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집을 올려 나가다 보면 지으면서도 엄청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니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누가 어떤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단단한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알고 그곳이 모래 위인 줄 알고 그곳에 집을 지었을까요? 아니죠. 모래 위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은 거죠. 철저히 속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무 답답하게도 속아 넘어가듯이 속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무너질 줄 뻔히 알면서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몰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집을 짓고 있는 이 땅이 분명 단단한 반석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나는 분명 튼튼한 집을, 우리 가족들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집을 짓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착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 분명 크고 튼튼한 집에서 내 처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 확신이 나로 하여금 그 모래 위에 허망한 집을 짓도록, 평생을 피땀 흘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무너진 거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집에서 있는데 갑자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짐이 심하게 되었더라. 완전 속은 거죠. 얼마나 허망하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일까요? 경제적 손실일까요?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은 아마 인명 피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도 아마 실질적인 가장 큰 피해는 사실 내 자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습니다. 자녀들이죠, 자녀들. 어른들은 괜찮습니다. 내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주로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자녀들이 이 집이 무너질 때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자라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 합니다. 그리고 출산 계획도 없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결혼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 주변에 결혼해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불행한 겁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제일 가까이에는 자신의 부모님이, 나의 가족들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다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라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행복한 집을 세워갈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가정은 고사하고 지금 나 하나의 인생조차 너무 불안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는 무조건 결혼을 빨리 할 거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가족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을 탈출구로 여기는 겁니다. 이 집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혼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또 똑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맥없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삭 무너졌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중 왜곡되고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열의 7, 8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집이 무너졌던 친구들입니다. 그때의 아픔과 상처로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 시기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무너짐의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집을 바로 세워가는 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날 집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풍비박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왜 다 이렇게 집들이 하나같이 무너지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고 있는 거죠. 속은 겁니다. 무엇에 속고 있는가? 오늘날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가듯이 여전히 우리들은 거짓의 영에게 계속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거기가 반석인 줄 알고, 실은 모래 위인데 거기가 반석인 줄 알고 집을 열심히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집을 사려고만 했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본 적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사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어떤 집에서 몇 평에서 사느냐보다 어떤 사람과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성숙한 부모님과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아는 자녀들, 일주일에 한 번은 다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가정,
제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가능이나 할까라고 여겨질 만큼 이상적인 가정이,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일주일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일주일에 한번 그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할까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집이고 이런 집에서 사는 게 진짜 집인데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이 집은 안전하고 나의 자녀들도 안전하다 느낄 텐데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들은 사실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집의 본질이고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별로 마음과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짜 집인데,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현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온통 공부시키는 데 집중하죠.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학원을 보내고 거기에 부족하면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킵니다. 아이들의 청소년 시기, 어쩌면 가장 예민하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감정과 성품, 인격이 자라는 시기.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와 가정에서 떨어져서 학교,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가?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그러면 좋은 대학교를 왜 가야 하는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서 아닙니까?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연봉이 높은 회사,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청소년 시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물질입니다. 돈이죠. 그럼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시간도 사고 사람도 사서 여유롭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가슴 펴고 살 수 있을 테니까. 이 믿음으로, 이 돈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우리 삶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철저히 속고 있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 짓는 전문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을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모두가 하나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모래 위인데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내 삶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주변 이방신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또 그들의 강연이 훨씬 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계속 모래 위에 집을 계속 지어나가고 있는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든 현대인들이 지어가면서도 불안해합니다. 무언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내 삶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 안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애써 외면합니다. 불안할수록 그 불안이 해소되도록 더 치열하게 열심히 계속 집을 지어나갑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헤어진 틈을 메꾸고 그 집을 어떻게든 다시 튼튼히 세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그 주추가 모래 위에 지어져 있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하나님이 사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반석 위의 가정입니다. 제발 돈으로 집을 사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사셔야만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부부가 된다는 것,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된다는 의미, 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며 그곳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철저히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훨씬 중차대한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것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에 속아 돈 버는 전문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조금 더 잘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에너지가 시간과 물질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완전히 솟고 있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짓는 집이요, 결국 그 무너짐이 심각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너무나 많은 인생들을 보고 있고 또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너무 불행하게 살아요. 젊은 나이에 자가를 소유하고 꽤나 괜찮은 집에서 살지만 너무나 불행합니다. 우울한 것이죠.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어떻게 가족들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유, 가능한 것은,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할 수 있는 것은 걱정, 염려가 없을 때에야만이 가능합니다. 제육이 가득하고도 걱정, 염려가 가득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왜 불안하지 않고 그대로 화목할 수 있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경험하여 알고 있는 자들의 가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런 삶이 가능함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집에 살더라도 가족들이 화목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살 줄 아는 삶.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지만 끄떡없이 견디는 집. 그 집을 살도록 어려서부터 그 집을 살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해 나가고 우리가 또 그런 가정을, 집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런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만들 수 있는가?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무 심플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에 따라 집이 견고히 서느냐 견고히 서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가,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 구절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막아주시는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사 비바람을 막아주시는 것일까? 그런데 그도 아닌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왜 이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여 알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사랑입니다. 건강한 사랑.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께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르거든요. 구김이 없습니다. 면역 체계가 다릅니다. 자아가 건강하고 내면이 생각이 건강합니다. 웬만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로 자라죠.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친구들은요, 지나가는 친구와 눈만 마주쳐도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깔봤다는 거죠. 그리고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잠을 못 잡니다. 혹여나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누군가의 기대치에 자신이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속상해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이 무너지면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정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 안에 있는데 조금 힘들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꿈쩍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불안과 염려를 대적하며 그 집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는가?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의 삶에, 우리 집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삶을 통해 보고 느끼고 자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데 오히려 불안에 떠는 자녀들을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기도하자고, 한번 지켜보자고 안정시켜주고 집안에 흐르는 어떤 염려와 불안, 어두움들을 떨쳐버리고 부모님이 딱 버티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이 그 가정에 들어가지를 못하니 사탄이 그 불안의 감정을 약점 삼아서 그 가정에 장난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협박을 못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니 사탄이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결국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겠구나.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겠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그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단번에 믿음이 껑충 뛰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런 식이면 늘 후유증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으로 가든 또는 갑자기 언제 그리냐는 듯이 팍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매일의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마치 어린 아기가 처음에는 배밀기를 하며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그 다음 걷고 뛰게 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매일의 일상 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알아가게 됨에 따라 우리 믿음 생활이 성숙한 신앙생활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힘들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견디어내 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이렇게 책임지시는구나. 심지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까지도 이렇게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거절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빠른 지름길로 나를 인도하신 거였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나로 하여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의연하게 견디게 하며 견고히 집을 내 자녀들을 지키게 하더란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 이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키는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한 지사님께서 고3 아이에게 주일은 다른 것 하지 말고 교회에 있어라.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 가거나 과외를 가고 하는데 괜찮다고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예배 드려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그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고3 때 이제 교회 개근을 했습니다. 아이가 그래도 주일날에 교회는 꼭 가야 하는 거구나 라고 그거 하나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 같아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 아이가 주변에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들보다도 결과가 좋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못했는데 훨씬 결과가 잘 나왔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교육자들을 가정에 초청해서 신방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신이 어릴 적에 그 기억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했던 그 어릴 적 기억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도 그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싶어서 교육자분들에게 신방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진심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정성, 진실함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맛을 아는 자들, 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들만이 이러한 삶을, 이러한 가정을 반석 위에 든든히 계속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을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는 믿음의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도 있죠. 또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청년들, 또는 홀로 가정에서 외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외롭고 혹독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만, 우리 자녀들만 내세우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내가 그런 영적 부모가 되어서 기도 제목을 물어봐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그 아이를 위하여, 그 집사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나의 물질과 시간을 나누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는 것, 넘어지고 지쳤을 때마다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살아내는 것.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해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가정이, 이웃이 되어주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시간과 내 물질, 내 에너지 쓰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뒤돌아보면 그 시간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갚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컸는지 아마 엄청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그런 섬기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귀한 신앙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가, 저는 이런 것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마디가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십니다. 날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하신대요. 어떤 사람을 더 깨끗하게 하십니까? 열매를 맺고 있는 자를. 내 삶이 날로 정돈되어지고 평안케 되어지고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늘에서 공급하여지는 힘이 날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 통하여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 테니. 마태복음 25장 28절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쩌면 좀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풍성한 자는 계속 풍성케 되어주고 게으른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부유하고 풍성한데 하나님께서 날로 더욱 풍성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더하셔서. 그러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 행여나 싶어서 묻어두고 계산하는 사람들,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5절에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100명 정도, 100명 이상 어떤 성도님들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모두 괜찮아 보이고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결판이 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될지도 모르겠고 질병으로 또는 관계적인 단절로
어떤 심리적인 문제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 더 나아가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안전한 집을 만드십시오.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 닥친다 하여도 끄떡없는 반석 위에 지어진 행복한 진짜 집을 사는데 우리는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이보다 귀한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원하는 것, 나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성전문을 나서며 주신 말씀 다 까먹고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추를 반석 위에 두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되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견고한 집을 세워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